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이성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크고 강대한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로 강대하지도 않은 아주 조그만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패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바로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행했던 것이죠. 아간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모든 전리품을 다 불사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간은 아름다운 옷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보고서 욕심이 생겼어. 그걸 갖고 싶어서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그것을 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형편없이 약한 그런 아이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고 말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신 걸까 하는 거죠. 왜 한 사람의 죄를 물어서 공동체 전체에 큰 아픔을 주셨던 걸까? 성경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공동체를 큰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지금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때 자신의 원수나라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기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까 봐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가 탄 배는요,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냥 요나 한 사람만 혼냈으면 되지. 왜 그 배에 탄 사람 모두를 힘들게 하셨냐고 말이에요. 왜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살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소개해드린 사건들과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인류의 역사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한 사람의 이름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혔어. 항상 이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담의 죄의 결과,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이 우리 곁에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 그 한 사람으로부터 온 이 죄 때문에 모두가 죽을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이 첫 번째 한 사람인 아담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전하는 말씀은 그 다음에 오신 또 한 사람, 그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성경은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사람인 이 아담 이후에 오실 또 다른 한 사람, 그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 오실 분의 모형, 모방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은 다시 오실 그 한 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실 그분,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무엇인가? 그 선물의 내용이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이 선물은요, 범죄한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로 말미암은 이 은사는 오히려 그 많은 죄악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그 죄인들을 오히려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해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 이후에 오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저지른 원죄까지도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받을 수밖에 없던 그 형벌까지도 받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요, 성경은 처음 사람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하나씩 비교해서 설명해 주므로 처음 한 사람 아담이 저질렀던 그 잘못들이 또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되어지고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요, 보세요. 17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럼 예수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뭡니까? 생명이 들어왔다는 생명.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는 사망이 들어왔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누가 받게 되느냐? 17절에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맞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이분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 은혜와 넘치는 선물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는 많은 사람이 어디에? 정죄에 이르게 됐답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운 행위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점이에요. 다시 오실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고 말해요. 십자가를 지라는, 네가 대신 죽어주라는, 네가 희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 또 한 사람, 이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의인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다음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니, 사실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몰아넣었던 첫 번째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 때문에 일어난 모든 잘못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죄를 짓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죄인이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처럼 그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또 한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의 평화와 사랑과 회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살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살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평화로울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다툼과 분쟁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 수도 있고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는요, 누구든지 걸릴 수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매스컴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자꾸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어요. 우리 강진에는 아직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습니다만은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 환자가 와서 자기도 모르니까, 무감염일 수가, 무증상일 수가 있으니까 모르고 와서 식당에서, 우리 강진 식당에서 식사할 때 같이 옆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서울에 친구나 친척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밥 먹는 자리에 확진자가 있으면 걸리는 거예요.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확진자가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정도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짓을 말하면, 자기가 갔다 왔는데도 안 갔다 왔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면, 거짓을 말하면 수백 명이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나은 사람이 철저히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방을 하고 조심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그러면 진실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수백 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에 딱 걸리면 느낌이 이상해, 몸이 안 좋아, 그러면 스스로가 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야죠. 다른 사람 만나지 마야죠. 교회 오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어저께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한 편 준비해 놔야 돼. 목사님 보고, 목사님 왜요? 나도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잖아. 내가 37.5도가 되면 나를 들여보내서는 안 돼요. 네, 그랬어요. 그때는 목사님 그러면 오늘부터 열 체크합니다. 열 체크하세요. 저 오늘 몇 도 나왔는지 아십니까? 35도. 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어느 시외버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생성장수 할머니가 시외버스를 탔는데요, 이게 차가 막 흔들리니까 그만 실수로 이렇게 바닥에 생선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차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할머니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이 생선 들고 왜 차를 타냐고. 그래서 막 뭐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때 양복을 입은 청년 한 사람이 얼른 달려오더니만 할머니를 도와서요, 그 떨어진 생선을 막 바구니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냄새 난다고 막 뭐라고 하던 이 버스에 탔던 사람들도 더 이상은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수근수근 대냐면, 야, 저 젊은이 요즘 세상에 보기 힘든 젊은이네, 참 착한 젊은이네,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를 도와주고 자리에 돌아가 앉았던 이 청년이 잠시 후에 이제 버스에서 내리려고 자리에서 딱 일어나다가 뭔가 종이 하나를 딱 흘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 청년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청년에게 청년, 종이 흘렸어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버스 안에 사람들이 시선이 다 그 종이로 쏠렸죠. 성도 여러분, 그 종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종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저도요, 그 종이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 착한 청년, 그 한 사람, 그 또 한 사람이 흘린 그 한 장의 종이가 우리 강진읍 교회의 주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더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인도에서 수만 명이 되는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한 고아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테레사 수녀의 시 한 편을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그래서 나도 시작하고 당신도 시작한다. 나는 한 사람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못했다면 나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바다에 붓지 않았더라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든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정에서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사람씩.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 이후로 오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헌신이 우리 모두를 살렸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또 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마음껏 풍겨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간 데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